드디어 오늘로써 에스더서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까지 9번의 설교가 되겠고요. 에스더서는 굉장히 중요하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 교훈대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려 갈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세상의 강한 왕보다 더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메시지도 선지자를 통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단숨에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힘이 없고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두 사람이 그 거대 강국 속에 하나님의 섭리만을 간절히 바라며 성도로서의 자기의 위치 가운데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안에 들어갔을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우산 안에 들어가야만 세상의 죄악의 비, 그리고 세상의 공격과 환난과 우리를 음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는 많은 세상의 영향력들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왕궁의 주요 인사였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자자해졌으며 그의 힘은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에스더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제 9장에 와서는 두 가지의 이벤트로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로 가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12월 13일에 있는 하만을 따르던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동참했던 반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검거가 되어지고, 그 당시의 고대 페르시아의 법에 의해서 반역죄에 의해서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정치적인 제2인자로 자리를 세우게 되는 두 가지의 사건으로 에스더서는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하만이 구테타로 인한 아하수에로 왕의 두려움 때문에 권력이 다각화로 많은 분산이 되어져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던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계엄령 상태 가운데 하만의 1인 체제 시스템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정치적인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하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국정의 안정화와 그리고 계엄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문제, 민족적 열등의식의 문제, 곧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늘 졌던 것을 보복하려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직무를 사적으로 활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리더십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만은 그 일들을 공적인 일로 포장하는 과정 속에
페르시아의 언어 가운데 노예로 삼아라는 발음과 그들을 모두 멸절시켜 학살하여라는 그 문장의 단어가 같은 음가인 것을 이용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정신없음을 틈타 그에게 말하기는 노예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칙령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리기로 결정하는 조서를 꾸며서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전 세계 제국에 전부 다 파발마로 그 칙령을 전달하고 그 시행하는 시점을 9개월 뒤인 12월 13일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그 12월 13일 날짜의 결정은 점쟁이한테 가서 제비를 뽑음으로 날짜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섭리 12월 13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첫날 저녁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다는 하나님 섭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그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만은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앞에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로 무너지게 되는 현장이 오늘 9장의 현장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만은 역사서에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오랫동안 이발사이자 면도사로서 그 큰 칼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미는 목을 내놓는 과정 속에 아하수에로 왕이 정치적 배경이 없는 하만을 총리로 세웠을 때 제2, 제3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조급한 결정 가운데 그를 엉뚱하게 세움을 통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등에 업고 자신의 권력을 더 증가시키는 권력욕의 욕망의 남자였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욕망으로 스스로가 삼켜지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 없이 그를 그대로 이렇게 유기시켜 놓은, 그냥 놔둬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놔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한 성도를 향하여 조직적으로 많은 시스템적으로 압박과 그리고 공격과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약하고 공격받고 잃어가고 위축되는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임계의 시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전함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의 심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압력과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과 동시에 come, 제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go, 사도로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과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가? 이전의 나의 모습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거침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고함과 그 자고함 속에 우리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프레셔를 향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침묵 가운데 품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까지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용서받은 한 사람으로 그들을 품고 가게 되는 사회적 공동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약점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강한 비전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과 친구가 되심을 통해 그들의 거침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어두움들을 다 그 사랑 안에서 품으시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 볼 때까지 예수님은 품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읽는 신경은 어떤 신경인가? 내 가정 안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식구들을 향하여, 내 직장 안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 상사와 동료들을 향하여, 또한 회사의 시스템과 문화와 조직의 목표를 향하여, 또한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의 아픈 현실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로 그것을 품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보이고자 하는, 우린 정말 그런 성도로서의 기도와 헌신이 있는가? 에서서는 사실은 개인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의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심경을 가져야 하는 것. 그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날짜를 정하고 조직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어두운 욕망을 왕에게 드러내게 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케 하신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립시다.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긴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계획 가운데 시스템과 모든 것을 기획하며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 모든 열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반전의 드라마의 소재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대체하기보단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이 조국과 나라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로를 열어드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죠. 높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그의 스펙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허락된 내 직장과 이 조국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같은 마음으로 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 선택된 순간부터 수많은 페르시아의 역사를 들춰보면 모든 신하들은 부패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으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들과 관계를 중시했지만, 일반 역사책을 보더라도 모르드게는 선택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 페르시아 제국과 저 아하스의 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직업에 그러한 태도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모르드게는 전국을 다니면서 잘못된 법제와 시스템들, 사람들에게 부의 분배가 불균형한 부분들, 그리고 신변이나 여러 가지 안전 조치가 잘못된 부분들을 잘 밝혀서 왕이 선정을 베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국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프로포저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 2장 가운데 쿠데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막은 것이 바로 모르드게, 열심 있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사전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 그것을 막았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사람도 동의해야 높아지는 것이죠. 왕의 마음속에 지지난주에 7장에 보게 되면 잠이 오지 않아 역대기를 읽을 때 드디어 잊혀졌던 모르드게, 그가 나를 위하여 충심을 다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 왕은 리더십을 다시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서 하만의 본심을 확인하고 이제 하만을
낮추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결정들을 시작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에 세우신 사회적 리더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높여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너희들의 리더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주의 그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리더,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많은 힌트들과 리더십의 태도들이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에서서에 관련된 부분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을 때 그들의 인격과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회적인 직위를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인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감동시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회적인 직위에 대하여 우리가 팔로우이면 끊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를 수 있는 좋은 프로포절과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제안하는 우리는 지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리더십의 자리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완벽해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온전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준을 동의하며 그 기준을 따라 행동하라가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만큼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약점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실패감과 열등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직장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리더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내게 허락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섭리의 열매는 승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승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미 두 가지 이벤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제부터 쭉 정리해둔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내 편에서 필요한 결핍과 요청들이 만족되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채워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보다 더 궁극적인, 그리고 더 내 영혼을 깊이 회복시키며 능력 있게 만드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대비해 보면 이 승리의 위치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승리의 첫 번째 본질. 인간의 승리의 본질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쟁에서의 생존.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회상에서의 승리, 성공이라고 victory 혹은 success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계속 살아남고 끝까지 가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이며 더 오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게 나아가는 경쟁에서 살아남고 우열을 가리는 승리의 방식, 인간들의 승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에스더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특징을 기초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금과 많은 리소스를 확보했죠.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으면 그들의 금과 재화들을 전부 다 뺏었습니다. 말과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다 확보해내는 것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를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경쟁을 할 수 없을 만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죠. 감히 나한테 도전할 수 없는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 세 번째, 나를 공격했을 때 오히려 반전을 펼칠 수 있는 수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나를 지지하는 그룹들. 아하수에로 왕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1장에 보면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면서 그리스 침공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와 그리고 전쟁 자금을 도네이션 받는 시간들을 받았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두꺼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했으며 그리고 정치자금, 군사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승리의 특징을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특별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이며 두 번째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승리의 이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보다 높아지면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더 강한 경쟁자가 또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인간의 승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게 되면 자기를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리더십 그룹에서 다 빼내든지 아니면 고대 사회 같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승리의 본질은 지혜와 사랑입니다.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의 그 목적,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며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그 최고의 굿니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죠. 사랑은 리더십의 크기입니다. 세상은 리더십은 퍼포먼스로 수행 능력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그만둔 순간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관리와 직무를 잘했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리더십이 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가고 국가를 초월해서 기억되어지며 존경받는 게 바로 리더십.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창의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들의 아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다룸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도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마음속에 설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품은 자들은 환경이 좋든 나쁘든 좌절하거나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화해와 용서와 용납과 희생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존경받는 리더십의 본질인 것이죠. 직급이 높아서 존중하지 않죠. 내 인생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reputation, 세상으로부터 명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끌어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커다란 두 컨셉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질 것이다. 율법의 구조에는 굉장한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의료, 법,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사회 공동체 가운데 거버넌스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법적인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게 해줘라. 너희들의 법적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굉장한 친절한 하나님이 사회적 공동체에 이 시스템을 줬지만 나머지 시스템 사람들은 왕 중심으로 아하수에로 왕처럼 지배와 권력의 이 관계 속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의 관계를 만드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패러다임과 다른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살기 때문에 명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에서서는 처음에는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등장으로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굉장히 위축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권력 욕구와 지배 욕구를 보이는 순간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목마름을 작동시키셔서 그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삶의 위기가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가운데 왕비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으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꿈꾸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내 가정과 직장에 어떻게 전달하며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의 많은 제도적인 제한과 문화가 생성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와 이 사랑의 에덴에서 보여주셨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의 사랑과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를 다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 죄악과 내 허물과 내 죽음 앞에 내가 무능함을 깨닫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가성은 여인처럼 나를 향하여 더럽다, 너는 더러운 여자라고 말했던 그 동네 사람을 향해 뛰쳐가서 깨우며 일으키며 내가 메시아를 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경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의 수단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주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복잡한 율법을 내가 이제 하나로 정리해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이 무엇이죠? 바로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포기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요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를 내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장 고상한 뜻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윤리와 문화보다
아름다우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뜻을 쫓다가 망했죠. 아하스웨로 왕을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하스웨로 왕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오늘 11시 반에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들으실지 믿습니다. 아하스웨로 왕 보면은 막 조울증 환자 같아요. 1장에서는 힘이 있고 그리스를 다 정복할 것처럼 하다가 2장에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방에 혼자 숨어버려요. 3, 4장에는 아내가 나오니까 아내 손잡고서 어쩔 줄을 몰라요. 5장, 6장 갔을 때는 아직도 판단력이 흐려 있어요. 7장 갔을 때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비교하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자신의 뜻을 쫓으면 늘 상대적인 판단 속에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세상의 리더십의 선출과 사건의 결말을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왕보다도 더 강한 정치적 결정권을 손에 쥐자 이런저런 결정들을 하기 시작하고 반란의 모의를 아내를 포함한 11명과 꾸미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욕망이 열심히 결국은 자신을 삼켜버리게 되어지죠. 제가 보기에는 7, 8장에 보게 되면 아하스웨로 왕은 그냥 총리직에서 사임시키는 정도로 정리했을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왜요? 쿠데타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냥 보직 해임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지난주에 큰 문제를 일으키죠. 궁중법을 어기죠. 왕비의 방과 궁녀의 방에는 왕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들어가면 안 되며 들어가면 그것은 성적인 공격으로 간주해서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궁중법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에스더의 방 안에 들어가서 종의 마음으로 발 앞에 엎드려서 에스더의 발가락을 붙잡고 자기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아하스웨로 왕이 보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깨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끝은 자신의 욕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물어야 한다.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기도는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에스더는 그래서 길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정치적인 지지자도 없었으며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지만 45시간 3일 동안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간절한 기도 끝에 왕비의 옷을 입고 왕비로서의 권위를 갖추고 왕의 허락을 기다리는 간절한 모습 속에 그러나 그의 얼굴빛은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바라는 45시간의 묵상과 간절한 그 호소의 기도를 얼굴에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은 아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자기에게 줄 것인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진행된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도 그들의 영혼의 DNA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지함과 신뢰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힘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은 외롭죠.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의 고통은 지나간다. 모르드게를 기억합니다. 하만의 불법적인 총리로서의 인준과 그가 왕 몰래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건국의 신 라후즈다마이 이 신, 지혜와 창조의 신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신을 상징하는 메달을 목에 달고 모든 사람을 자기 보고 절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아하스웨로 왕이 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거죠. 그리고 불법적인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측량의 결정. 모든 정치인들은 침묵했지만 모르드게만큼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밖에 있는 불법적인 일이며 이 일이 진행되는 순간 페르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약화되는 것이고 왕조차 그 권위가 깨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보호하고 이 국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1인 시위를 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시적산 베옷이 아니라 낙타 옷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적도의 땅에서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각 가운데 그 두꺼운 낙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르드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세상을 향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진리인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속에서 합법적으로 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온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에스더도 이틀의 잔치를 열고 왕이 3번이나 나한테 말할 것이 무엇이냐 물었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왕에게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아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그 여인은 느리고 천천히 하나님 앞에 섭리를 기다리는 심경으로 다급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요? 묵상하면서 저는 두려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한 것은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쁜 것은 믿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 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것인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옷 입혀진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어떻게 생성될까요? 그것은 2가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묵상한 2가지의 실천적 고백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인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상황, 이 위치에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초대장입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선하고 지혜로운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경험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시죠. 2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가만히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영적인 사건은 아니 영적인 행동은 사회적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둠과 부정부패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시작되고 그 목마름 속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했는지에 대한 케이스들을 찾기 시작하며 그 케이스를 찾기 시작하는 순간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들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리서치하며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 속의 결정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아무도 매스컴도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잘 때 칭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소망을 하며 한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시간이 차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를 기억하십시오. 홀로 외로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무도 영국 의회에서 그를 지지하는 법을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갖고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인 스테이지는 가정과 직장입니다. 여기는 훈련소예요. 다 우리 이등병 달고서 그냥 열심히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나가세요. 사회로 나가세요. 제발 교회에서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로서 에스더서는 마치지만 저는 제 평생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평생에도 이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도 내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며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내 직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민족, 이 조국, 이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섭리를 허락하시며 주의 리더십을 허락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시며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선포되어지며 변화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거룩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아름다운 능력들이 증거되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들이 사람들을 살리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며 사회보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며 주의 섭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사랑의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통치하신 분이심을 선포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